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약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헐뜯는 사람이 더 밉다는 뜻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도와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 보면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족속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얄밉고 악한 사람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로 미디안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던 그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대체 미디안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기에 가나안에 속한 가나안 족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대체 미디안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을까? 며칠 전 민수기 강해를 통해 여러분 잘 아시고 보셨듯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발람 선지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발락이 약속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지 못하고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자 그 관계를 꾸며가지고 그 모압과 결탁해가지고 그 바알부온 사건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범죄로 빠지게 만들잖아요. 이때 결탁했던 발람의 관계를 쫓은 모압과 결탁했던 사람이 누구냐? 미디안입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죽었는지 몰라요. 막 연병에 걸려서 죽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 사건의 원흉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디안은 가나안 땅과 거리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지역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가나안 저 남쪽 아래 광야 지역이 미디안입니다.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군대를 소집했고 그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누구도 같이 죽었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습니다. 이때. 그 발람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 미디안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조건들의 미련이 남아서 마지막엔 영적으로 음란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부를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겼잖아요.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려서 모두 다 범죄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맞아 거의 그냥 그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었었죠.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그 발람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미디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치면서 결국 누구도 심판했다.
거짓 선지자 발람도 이때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그 비극적인 최후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움에서 밀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는 것 같아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패한 것 같아도, 넘어진 것 같아도 결국 우리 뒤에 누가 서 계시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한동안 공경에 빠져서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원흉을 하나님께서 놔두십니까? 안 놔두십니까? 놔두시지 않잖아요. 기어이 찾아가게 만들어서 해코지했던 놈들 심판하고 나중에 무너지게 하고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피할 바위가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 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쉽게 손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건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손을 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였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수와 적은 곧 누구의 원수와 적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와 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고 강력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손대면 건들면 너희들 죽어. 이 소리는 우리 아들의 원수가 곧 부모의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들은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형제간들끼리 막 티격태격하고 살다가도 나가서 동생이 맞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 누나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내가 그렇게 당한 것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싸워주고 막 같이 막 혼도 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더 힘을 내어 세상 앞에 쫄지 말고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은 교회 존립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을 칠 군사를 모세가 모집하는데 뭐라고 명령했냐면 똑같이 균등하게 1000명씩 모집해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인구가 다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1000만 명이 있다든지 우리 전주는 65만 인구가 있고 또 광주에는 뭐 200만 명, 부산에는 한 350만, 400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도시마다 다르듯이
각 지파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지역마다 인구가 다 달랐어요. 심지어 어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1000명씩 모집해라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있어서만큼은 예외 없이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조금만 짊어지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짊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가야 거기에서도 힘이 생기고, 또 그런 데에서부터 원팀을 만들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피해의식 없을 것 아니겠어요? 한쪽에서 많이 낸 그런 지파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 이번에 전쟁 이긴 거 우리 덕인 줄 알아, 막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막 쫄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 피해의식 느끼고.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교회든 공동체 의식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도 강한 성도가 되고 교회도 강한 교회가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드바르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싸움에 나가는 성도들은 강력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무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군인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자신감만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계도 책임져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열정만 요구하고 사명감만 요구하고 그러면은 어떤 데서든지 발전이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투지만큼 중요한 것은 무장이에요. 무기를 쥐어줘야 돼요. 이것은 말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주의 종, 사역자들은 사명감만 가지고 가야 된다. 막 사명감을 막 부추기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무기도 안 줘. 일할 수 있는 목회적인 환경도 조성해 주지 않아. 그러면은 목회를 잘 못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일하는 소의 입에 그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다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사명감만 가지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장을 시켜줘야 돼요. 무기를 쥐어줘야 돼요. 아무리 투지가 좋고 자신감이 좋아도 총알이 빗발치는 곳을 철모나 무기도 없이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 타자가 친 그 타구가 투수 머리를 강타하거나 반대로 160km짜리 그 강속구가 타자의 몸으로 총알처럼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 이때 머리에 쓰는 하이바를 쓰지 않으면 그대로 뇌진탕으로 머리가 깨져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선수가 투지가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감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갖춰야 될 보호장구를 차지 않거나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가장 무지한 그런 생각이고 그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는 영적으로 무장을 잘해야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영적 무장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투 이길 수 없어요.
또한 말씀에 검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모든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 세 가지 말씀,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하라. 누구에게 맡기거나 또 일방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더 나아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을 잘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믿음, 기도, 말씀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더 힘을 내어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반대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사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영적 무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미드바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